8월 21일 사자 마녀와 옷장 두 번째 챕터 루시가 옷장에서 찾아낸 것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 들어갑니다. 오늘은요 책에 나와 있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방식으로 좀 내용을 PPT를 조금 장수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 보실까요?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에 나간 루시가 밝은 빛을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로등 앞에 있을 때 파우누스를 만납니다. 루시가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우누스는 꾸러미를 줍느라 정신없다가 문득 혹시 이브의 딸인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루시는 난 루시예요. 아, 혹시 흔히 말하는 인간 여자 아이인가요? 아, 물론이죠. 아, 한 번도 아담의 아들 이브의 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만. 반가워요. 내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툼누스라고 해요. 루시가 반갑게 말합니다. 반가워요, 툼누스 씨. 툼누스가 묻습니다. 이브의 딸 루시 양,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나니아에는 어떻게 왔습니까? 나니아요? 그게 뭔데요? 여기가 나니아입니다. 저 가로등이 있는 곳에서부터 동쪽 바다에 거대한 케어 페러벨 섬까지 모두 나니아의 땅이죠. 그런데 당신은 서쪽 깊은 숲에서 왔나요? 난 빈방에 옷장을 통해 들어왔어요. 툼누스가 말합니다. 아, 어렸을 때 지리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나라 아들도 훤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난 이미 너무 늦었어. 루시가 말하죠.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저 뒤에 있는, 나도 뭔지 모르겠어요. 아, 거긴 여름이에요. 루시가 있는 곳은 비가 오고 있잖아요. 여름이라. 툼누스가 말합니다. 그런데 나니아는 겨울이죠.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눈 속에서 이야기하다가는 둘 다 감기에 걸리겠어요. 머나먼 빈방 화창한 여름이 계속되는 옷장 도시에서 오신 이브의 딸, 우리 같이 차나 한잔 할까요? 루시는 말합니다. 고마워요, 툼누스 씨. 하지만 돌아가야 돼요. 툼누스가 말해요. 저 모퉁이만 돌면 바로예요. 따뜻한 불, 토스트, 정어리, 케이크가 있어요. 어머,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못하겠어요. 루시는 툼누스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팔짱을 끼고 우산을 같이 쓰고 숲을 지나 울퉁불퉁 바위와 언덕이 있는 곳에 유난히 커다란 바위 사이 동굴 속에 툼누스 집으로 갔습니다. 양탄자와 작은 의자, 식탁과 찬장, 벽난로, 한쪽 벽에 빽빽하게 꽂힌 책장. 루시는 툼누스 씨가 차를 준비할 동안 책 구경을 합니다. 툼누스가 준 차는 맛이 기막혔습니다. 알맞게 익은 달걀 반숙, 정어리에 버터를 바른 토스트, 꿀과 설탕이 얹은 케이크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루시는 실컷 먹으면서 숲속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요정 난쟁이, 물 대신 흐르는 포도주, 흥청망청 축제의 이야기 끝에 툼누스는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나 겨울밖에 없지만요. 나니아에 대한 이야기죠. 기운을 내려는 듯 툼누스는 찬장 위에서 플룻을 꺼내서 불기 시작했습니다. 루시는 플룻 소리를 듣자 울고도 싶고 웃고도 싶고 춤추고도 싶고 자고도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 벌써 몇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루시는 말해요. 툼누스 씨 정말 미안한데 집에 가봐야 됐어요. 몇 분만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툼누스가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용없어요. 루시가 말합니다. 툼누스 씨 도대체 무슨 일이죠? 툼누스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동굴이 떠나갈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툼누스 씨 울지 마세요. 무슨 일이죠? 어디가 아파요?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주세요. 루시의 손수건이 눈물에 다 젖을 수 없을 만큼 툼누스는 웁니다. 툼누스 씨 뚝 뚝 다 큰 파우누스가 울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툼누스가 이제야 말합니다. 나는 나쁜 파우누스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나쁜 파우누스 같지 않아요. 좋은 파우누스예요. 아니에요. 나는 하얀 마녀 밑에서 일해요.
나니아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바로 그 여자가 이렇게 겨울만 계속되게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가 없는 겨울을. 순진한 친구 루시를 잠들도록 꼬인 후에 하얀 마녀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믿겠어요? 마녀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지를 톱누스가 막 상상합니다. 루시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톱누스의 말을 듣고 잠시 겁에 질렸다가 날 집에 보내주세요. 톱누스가 마녀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지를 막 생각하다고 말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이 어떤 건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젠 당신을 알았으니 마녀에게 넘겨줄 수 없어요. 지금 가로등까지 데려다 주면 거기서부터 옷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톱누스는 루시를 데려다 주며 방금 전 하려던 자신의 행동에 용서를 구합니다. 루시는 그러겠다고 하고 톱누스는 손수건을 선물로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손수건을 루시가 선물로 주고는 옷장으로 들어갑니다. 복도 쪽에서 다른 형제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시는 말해요. 나 여기 있어. 방금 돌아왔다고. 자, 오늘 톱누스의 모습을 잠깐 보실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 설명했던 우산을 들고 꾸러미를 들고 있는 목에 목도리를 하고 다리는 염소. 네, 영화배우 제임스 맥어보이가 나니아 연대기 영화에 이 톱누스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자, 오늘은 톱누스를 만나고 톱누스가 루시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네요.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보물은요. 나니아에 도착한 루시가 처음 만난 것은 톱누스라는 어떤 행복한 동물, 그와의 대화, 그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톱누스는 친절한 목소리로 루시를 초대했고 맛있는 차와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지만 사실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하얀 마녀가 시킨 대로 그렇게 루시를 잡아두기 위한 거였죠. 유혹은 아주 상냥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혹인지 진실인지 분별할 능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원수들이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키시고. 시편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악한 음모를 드러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누구나 지켜주시고. 시편에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루시와 이야기를 나누던 톱누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고백하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느낀 것입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나는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편 38편에 있는 표현과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음을 깨닫고 잘못을 되돌릴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진정한 회개에 관련된 것이 이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톱누스는 그러니까 돌이킨 거니까 회개한 거죠. 자, 우리 삶 속의 보물, 목장 나눔의 내용을 가지고 나눕니다. 톱누스는 루시를 이브의 딸, 번역에 따라서는 하와의 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브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0절까지를 읽으시고 인간인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읽으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래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죄가 들어온 사건에 대한 본문이고요. 로마서 5장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구원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두 번째 질문이죠. 내가 강하게 느낀 유혹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이야기 속에 있는 루시의 태도와 나의 경우를 서로 비교하면서 좀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톱누스의 심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루시에게 어떤 심정으로 말했을지 상상해 보면서 잘못을 깨달은 톱누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자, 오늘 회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얘기했죠. 이 부분을 함께 좀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툼누스가 등장했으니까요. 나니아 세계에 있는 또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올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목장 식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새롭게 써내려가시는 새 이야기의 주인공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축복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8월 28일 날 나니아 연대기 세 번째 장 에드먼드와 옷장에 대한 내용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네 명의 페번시 남매들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등장한 것은 루시였는데 루시는 옷장을 발견하죠. 그리고 나니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원래는요 피터가 첫째고 그 다음이 수잔, 그 다음에 에드먼드, 막내가 루시입니다. 피터와 수잔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에드먼드는 아직 아주 그 오빠이지만 이렇게 피터만큼 성장하지 않았고 수잔만큼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예상되는 것처럼 에드먼드도 옷장을 통해 나가요. 그러면서 에드먼드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네 명의 이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될, 회개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툼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기를 바라고요.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함을 또 생각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매 순간 확인시키시느라 이러한 나니아 연대기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동안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하고 문제와 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